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누구인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도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의인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고넬료가 기도에 힘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많이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가상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환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환상은요,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고넬료처럼 구제를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요.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인정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베드로의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 시각에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묵고 있는 집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각종 짐승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호한 말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누가는 지금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아주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날을 유숙하고 있는 곳은 6절 말씀을 보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요, 가죽 제조업자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가죽을 제조하는 사람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한 집에서 베드로는 여러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덕분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잘 먹으면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아이러니를 누가가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과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이제 이야기에서 이어질 고넬료 사건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통과 그리고 고정관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은 깨끗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째 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면 먹어라. 이렇게 이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왜 네가 결정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너가 판단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고정관념과 전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성도가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편견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정말 어찌 보면 이방인과 그리고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그 유튜브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과 그리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